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제자가 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하여 선택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제자의 반열에 세워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마지막 인생은 굉장히 후회로 장식한 생을 망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은 그냥 방향을 바꾸거나 도중에 정지안을 일으킬 때 곧장 날아가기 때문에 목표물을 꽂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이죠.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않게 내뱉은 말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말을 듣는 사람, 그것이 긍정적이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어떻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고 또 주워 담을 수도 없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월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시게 되는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쌀이비로 낙엽을 쓰는 소리, 가을 운동의 소리, 다듬이질하는 소리, 그리고 고드름 낙수 소리, 또 불어난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 군에 가서 이렇게 낫으로 벼를 베는 일들을 이제 군에 가서 처음 해보게 됐는데, 그 싹둑하는 소리, 잘 익은 벼가 낫으로 이어져서 싹둑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로 남겨져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좋은 소리를 떠올리게 되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숭실대학교의 배용진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소리 전문가인데 굉장히 흥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인꼬 부분은 얼굴과 표정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닮아간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똑같아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마다 고유의 목소리, DNA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그 목소리의 공명, 진폭이 증가하고 줄어드는 그 공명 현상이 측정하게 되면 그 부부금실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금실 좋은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소리는 말소리의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이치는 소리는 있었으나 그가 회개의 소리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가 이제 은 30을 받고 성전에 던져버린 후에 그가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가 누이치다라는 말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후회하다는 말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은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시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가 후회는 하였지만,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의 고백 없이, 회개가 없으므로 그의 삶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올바른 회개를 하고자 했다면 먼저 죄를 뉘우치기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뉘우침 없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는 저희들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바로 회개를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뉘우치는 소리가 있고 난 뒤에 회개의 소리를 있을 때에는 먼저 주님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뉘우침의 증거는 있었으나 회개의 열매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것은 뉘우침의 증거는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인가? 마리아의 선행을 바라보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내리고 날 때에 육신의 치유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같은 말씀들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저희가 주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게 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있을 때에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의 과정이 있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느리라는 그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자신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는 소리는 있었으나 회개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뉘우침의 증거는 있었으나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제갓길로 걸어갔던 유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가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은 그에게 수차례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을 기억합니까?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이 빵 조각을 주시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미 예수님의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었기 때문에 속히 하라. 근데 이 진정한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속히 가서 나를 팔아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지금이라도 유다야, 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다야 돌이키거라. 아마 이 의미가 그 말 가운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유다는 아마 그 자리에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또 하게 되게 된다면 내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동안
해온 자신의 모든 행정을 부정해야 되는 일들이 본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마음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아서기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처럼 돌아가기에 그렇게 어려운 만큼 먼 길을 온 유다의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자꾸 잘못하게 되면 사단이 이 마음을 주셔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노라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지나온 세월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을 먹게 유다가 바로 그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다 내려놓고 돌아섰다면 유다는 생명땀으로 아마 그가 옮겨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선택의 끝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할 일을 어서 속히 하라. 내 할 일을 어서 속히 하라. 그때 우리가 돌아섰으면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돌아서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돌아서기에 너무 높은 장벽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